4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갑절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스죠.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하루 쉴 수 있는 찬스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좀 빠져도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저에게 빠지겠다 예고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왜 빠집니까? 나와야 합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율법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예, 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은 그분도 축복하고요, 또 나오신 여러분들은 더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올 자유가 있고 나오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율법주의적으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은혜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그 율법주의의 유혹을 받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은혜로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애정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주의를 책망하고 지적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참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득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다양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접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그 열정적인 그 연설가라 하더라도, 강하게 소리치며 외친다 할지라도 논리가 없으면요 설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있으면 우리는 공감이 되어지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렇구나, 내 마음이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적 동기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단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가운 이성만으로는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이 뒤따라와야 변화하는 것입니다. 논리의 동의에 이어서 감정이 움직여져야 사람들은 움직이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주로 감성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애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바울과 또 갈라디아 교회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을 일깨워주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은혜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 속에서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고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할 때는 애정 속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심으로 나를 애정으로 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될 때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요, 생각은 따라가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 없이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소리를 치나? 왜 나에게 또다시 율법주의에서 떠나라고 말하나? 저 사람은 나를 율법주의자로 바라보나?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게 역력하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사랑을 보여줘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무엇이 또 멀어집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또 멀어지죠.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거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 떨어져 계신 우리 성도님들, 외곽에 계시는 분들도 저와 이렇게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있을 때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문제되지 않던 것들이 떨어지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예전에 그 나누었던 그 사랑을 일깨워내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그 너희들과 나누었던 이 사랑이 단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복음으로 잉태한 과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듣기를 좋아합니다. 출생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 내가 어떠했는지 그런 질문을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린 시절 어떠했는가? 우리 첫째가 몇 살 되지 않았는데도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4살이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잠을 재워주려고 같이 누워 있으면 저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아빠, 나는 태어날 때 나는 어땠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때 목격했던 장면을 그대로 설명해 주죠. 가감 없이 설명해 줍니다. 네가 얼마나 니네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24시간 진통하면서 나오게 됐어요. 나오는데 워낙에 안 나오니까 이제 촉진제도 맞았어요. 근데 촉진제 놓으니까 애 심장 박동수가 팍팍팍 떨어져가지고요. 그 병원에 있었던 그 의사들이 다 우리 병실로 모여드렸어요. 큰일 났다, 위험하다, 좀 힘주지 마라, 촉진제 더 이상 놓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힘들게 나왔어요. 그래서 긴 진통 끝에 아이가 나오는데요. 아이가 어떻게 나왔냐면 인상을 쓰면서 나왔어요. 눈을 부릅뜨면서.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눈이 얼마나 큰지요. 이건 뭐 저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크지만 그때도 컸습니다. 태어나는데 얼굴에 눈이 절반인 것 같았어요. 그 큰 눈을 뜨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그냥 쳐다본 것도 아니에요, 인상을 쓰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표정을 통해서 저에게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어서 저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네가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고 아빠를 힘들게 했지만 우리는 참 행복했었어 라고 얘기해 주죠. 내가 태어날 때 우리가 너무나 축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를 받은 그 의사가 장로님이셔서 기도를 해주셨고, 또 저보고 이제 그 아빠 보고 기도를 하라 그래서 내가 울면서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했단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축복성도 불렀어요. 아이 태어나는 그 순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간호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런 일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미소 지으면서 잠을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 그 과거에 그 엄마로부터 받은 사랑, 아빠로부터 받은 사랑, 또 우리의 출신에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그 사랑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 과거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일깨워지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와 같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맞추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를 잉태하기 위해서 너희와 같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나와 같아지길 원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지금까지 설득을 했지만, 만약에 너희들 중에 나의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나와 같아져라, 좀 받아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벗어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진심을 알고 지금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것을 하고 좀 제발 좀 돌아와라, 율법을 벗어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부흥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를 들어가 보면요,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를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들어가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대화마다 느낄 수 있어요. 참 사랑하는구나. 그런 교회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 좋은 교회가 있다고 성도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는 안 가죠. 그 교회 성도는 결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안 가냐면 나는 우리 목사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렸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큰 교회가 있다 한들 나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드러나냐면 그 다른 교회로 가자고 한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그 성도들은 더 탄탄히 복음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감히 이단들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신뢰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과 그 신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윤활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내 말을 받아들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명하는 것을 그토록 말했는데 못 알아듣느냐? 내가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으로 제발 좀 알아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랑을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지방의 특성과 또 바울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1차 전도 그 여행 중에 바보와 버가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 바울이 여행할 그 당시에 버가는 이제 저지대 해안의 습지로서 그 유행병이 번지던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말라리아가 심했었는데 바울은 여기서 얻은 그 유행병으로 인해서 속히 버가를 떠나고 갈라디아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안구 질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간질병이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근거는 오늘 본문인데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들의 그 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빼줄 듯이 사랑을 표현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 허약한 몸으로 목회를 하고 복음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겪는 고통이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바울은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병이 더 심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고통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바울의 약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병든 그런 주의 종을 본다면, 목사들을 본다면 어떻게 그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중에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울이 혹시 죄 가운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도 목회자가 아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야 그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도와주려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나도 힘든데, 우리 모두도 힘든데 목사까지 힘들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형교회 목사 지원 서류를 보면요, 꼭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건강검진 그 증명서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건강한가, 그것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아프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스스로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실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했고요, 또 그 아픔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병을 다 안다, 연약함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바울을 천사와 같이 대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점을 다 알면서도 사랑했습니다. 허물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고마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나를 신뢰해줬고 사랑해줬고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사랑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고통 중에 바울은 그들을 잉태한 것입니다. 은혜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고요, 그 율법주의자들의 유혹 가운데 지금 미혹된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더 열심히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열심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지만 끝이 은혜롭지 못합니다. 열심은 있지만 서로를 이간질시킵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있지만 좋은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심의 신앙이 있고요, 율법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율법과 그 은혜의 관계에서 근본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은혜로 은혜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랑이 임하게 되면 율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폐지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와 그 율법과의 관계를 놀랍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그토록 소리를 높여서 질문하고 있는 질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율법에 속한 자인가? 은혜에 속한 자인가? 나는 은혜에 속한 자였지만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은혜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열심이었어요? 바울이 내는 열심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은혜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다시 그 고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길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벗어난 그 자녀들을 둔 성도들을 보면요, 참 괴로운 가운데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은혜도 스스로 받는 것 같은데 마음 한쪽은 무겁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은혜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때로는 허탈하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 그때 잘하지 못한 그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탓하던 그 일들이 지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떨어져 있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장성에서 출가하여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어도 그 자녀를 생각하면 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성도님에게 가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망설임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내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다른 소원 없습니다. 그거 하나 돌아오면 난 아무것도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요. 바울이 갈라디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열심을 다하고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성을 높여서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회개하고 은혜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그들이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고통스럽지만 부담스럽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무엇으로 그들에게 설득하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와 은혜에 속한 자가 어떤 운명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의 비유로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애정으로 설명하다가 이제는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역사학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의 저자인데 그 E.H. 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책을 썼고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정보를 아는 것이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역사가 무엇이냐? 그 사건의 원인을 연구하는 것이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아는 게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 왜 망했느냐? 경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경제가 실패되었는가를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원인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은 그 옛날 역사죠. 그 성경의 역사, 사라와 그 하갈의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정한 메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그 일들을 놀랍게 연구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라와 하갈의 그 이야기는 비유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비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비유와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적 사건인데, 그러나 그 역사적 사건에 자신의 그 의미, 메시지를 담아서 말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로 그 사건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해석하는 그 해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와 하갈이 있었고, 또 그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고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어떤 약속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고 기다려야죠. 그래서 약속을 한 사람에 대한 예의, 그 신뢰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믿고 기다려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렸죠. 땅에 대한 약속도 잊어먹었고요, 또 자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몇 년간을 기다리면 10년간을 기다렸어요. 그 10년이 지나자 그의 마음이 아마도 지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단산하게 되었고, 이제 소망이 없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어요. 사라가 제안했죠. 어떻게 제안했습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을 당신의 첩으로 내가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에게서 자손을 낳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나왔죠? 이스마엘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종 그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무시를 당하는 사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 자매님들,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장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사라가 꾸며낸 일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은 편법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누구의 씨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얻은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면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은혜를 잊어먹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고 결과는 이스마엘, 육체의 자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태어나는 인간적인 그런 열매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령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낳고 나서 후회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이삭과 이스마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언약적으로나 완전히 다른 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생명의 본래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나님은 오묘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누구의 조상이 되어집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민족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큰 민족이 되긴 했습니다.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누구죠? 지금 아랍에 있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들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스마엘은 율법의 대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대표자. 지금 세계 정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이삭의 후예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도 역사의 현장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심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심느냐, 혹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육체를 심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은혜의 대표자 이삭이 태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27절 말씀에 그 이사야 54장 1절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잉태하지 못한 자와 상고를 모르는 자, 그는 사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에게 즐거워하고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고를 모르는 자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한 자가 어떻게 즐거워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라를 남편 없이 홀로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된 자. 이것을 해석하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사라의 남편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사실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열매는 아브라함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이삭이? 약속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낳은 것이 바로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사라는 어떻게 해요? 많은 자식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씨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그 무리들, 수많은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 지금 우리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고 심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힘으로 쓴 능력이 바로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을 가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실행하십니다.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육체에 속한 그 율법주의자가요, 성령에 속한 믿음의 사람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8절부터 3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합니다. 그때 당시 있었던 그 역사를 그냥 현상적으로 바라보면요,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14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보면 불편한 마음이 들죠. 굳이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장난으로도 괴롭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 장자권을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았을 때 본능적으로 느꼈겠죠. 자라면서 느꼈을 거예요.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씨가 그 사라의 뱃속에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그는 느꼈을 거예요. 하갈이 분명히 이야기했겠죠.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닥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삭을 구박하는 거예요. 쥐어봤겠죠. 애가 조금만 불편하게 하고 칭얼거리면서 오면은 네가 뭐냐 그러면서 막 모르는 데서 쥐어봤고, 애들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요, 육체로 난 자가 우리를 핍박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찾아와서 한마디 하죠. 무슨 죄 지었어?
무슨 비밀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의 얘기냐면 욥의 친구들의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말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핍박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들으면 스스로도 덫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책감이 들게 만듭니다. 진짜 그런가 보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 이삭이 이스마엘의 핍박을 받은 것은요, 물론 이스마엘의 악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의 원인은 이삭이 어려서 그랬던 것입니다. 빨리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말을 무시해야 됩니다. 때로는 무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그 율법주의의 그런 유혹들, 미혹들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어디에요? 믿음 위에 서야 돼. 은혜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간절한 바울의 그 외침, 그 사랑으로 외친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과부가 3대 독자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가 장성하여서 군대에 가게 되었고요,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그 아들은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눈도 멀고 귀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의식을 겨우 회복하니까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라고 그는 소리치고 있습니다. 곱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을 때는 잘 때 빼고는 죽어라 소리칩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연락해서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왔지만 어머니를 알 수가 없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계속 소리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보여달라 고함치고 또 칩니다.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도 그 상처인데 그의 마음까지도 다 피폐해졌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어머니를 보지 못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땠습니까? 그 아들을 가슴에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신생아이를 안는 것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요, 그는 안정을 찾고 평안하게 여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잉태된 자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사랑에 의해서 잉태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여서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열매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고요, 또 어머니의 태중에 또 수개월 10개월 동안 있다가 그 뜻하신 때에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가끔씩은 육체로 환영받지 못하면서 태어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우리 모든 사랑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차이가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모두가 동일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아니 수년간을, 수십 년간을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지 않을래? 이 복음 내가 받고 변화되었는데 당신도 이 복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부모님의 기도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또 가정에서 처음 믿으신 분들은 여러 인도자들의 그 특별한 마음으로 영적인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이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들을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물과 피를 다 쏟고 아이를 낳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 영적인 자녀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미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이 사랑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누가 핍박을 하고 누가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은혜와 사랑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